6월 10일 금요 기도에 우리 동영상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을 주시고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영광, 감사,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기도의 응답을, 생활의 구원을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장막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오늘 그 12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이렇게 표현되었고요. 우리가 20절에도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미혹해 하는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런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저께 이렇게 그 대학교 시절 때 어떤 노트가 하나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주의종이 그 체험했던 그때 당시에 체험했던 하나님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죄에 대하여서 매우 그게 민감한 때여서 죄 때문에 금식도 하고 또 죄 때문에 토요일 날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계곡물에 그 발을 담그고서 갈라디아서 말씀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금식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그 주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그 냇가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또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바라보았던 그 추억이 이렇게 되살아났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수없이
죽임을 당하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절대 절망 속에 추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때문에 미칠 만큼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방황하고 죄 때문에 신음하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죄를 자백케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숨통이 트이고 살 소망을 이렇게 확보했던 그것들이 이렇게 추억이 됐습니다. 우리 자신이 잠언 28장 13절 말씀처럼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입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건강한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두 번째, 주여종이 그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여 이렇게 집이 부도가 나서 이렇게 홀로 되어가지고 살아갈 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그 생존하기 어려운 독학 시절 가운데에 철저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주님은 그 신음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도서관에 가서 거기에 기도 노트를 펴놓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렇게 우물우물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에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함으로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전에 고등학교 고3 때에 참 그 어렵게 자취할 때 그때 그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 저녁밥을 먹고서 운동장을 돌아다니면서 별빛 보고 눈물로서 주 앞에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이 아스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시편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군의 안전지대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꽉 붙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이렇게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쭉 기록하고 이제 독학할 때에 참 그 힘들었습니다. 예, 아르바이트 할 수가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걸 나라에서 허락하지를 않았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납부금이라든지 또 생활비라든지 또 학비 같은 것을 이게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이게 기도하니까 주께서 뜻하지 않는 이렇게 노타리 클럽의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또 그 학과에서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또 심지어 학교 내에 있는 학교 내에 있는 상점, 학교 내에 있는 가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각 과에 배당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에 당시에 학생증을 검사하는 그런 밤에 타 학교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학생증을 검사하게 됐는데, 그 한 분이 이제 두 분이 와서 검사를 쭉 하는데, 저 학생증을 보더니 사학과 학생인가 그래요.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이 사학과의 학과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것,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한 것을 보았는데, 저희가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하고 또 와서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하니까 그걸 마음에 두셨던가 봐요. 저 키 큰 아이, 사학과생이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자기 조교한테 노타리 클럽 장학금이 나왔는데, 그 키 크고 마른 그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학과생 그 애를 데려오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엄청난 큰 돈을 받게 하셔서 이렇게 학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천국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장벽들도 회파할 수 있는,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지혜를, 거룩함을, 권세를, 또 은혜를, 평안을, 믿음을, 돕는 자를 부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고통을 타개하고 감당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형님께서 이제 이렇게 총기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그런 훈련하는데 공무원하시던 형님께서 이렇게 다른 근무자에게 총기를 넘겨 주었는데, 그 뒷 근무자가 약주를 했는지 그 총기를 분실한 거예요. 그래 난리가 났지요. 그래 이제 보안사 같은데 잡혀가가지고 계속 취조를 당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한테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함께 가가지고 새벽기도 전에 교회 지하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매달려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그날 이렇게 총기가 발견돼요. 누군가 비닐에 싸가지고 하수구에 던져놓은 걸 찾아낸 거예요. 그날도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계속 취조를 당했는데, 그 오랜 시간 취조당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동생이 와서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말을 하니까, 그 취조하는 사람이 그걸 물어보고 형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한 뒤에 왜 이제 그 말을 하느냐. 그러고 난 뒤에 총기가 또 발견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난 속에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피난처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 고백이 그렇게 연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돕는 자를 붙이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니까 대학 시절 때 참 말씀을 많이 암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꽉 붙잡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주님은 미쁘셔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이죠. 주님은 미쁘셔서 신실해서 페이스풀 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께서 반드시 예수 사람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견고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시각을 주께 고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6절에도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지해서 적진을 달리며 내가 주를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길을 여신다는 거지. 길을 여신다. 방금 그렇게 우연하게 그 교수님의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장학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치조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형님에게 태도를 바꾸어서 따뜻하게 하면서 또 총기가 발견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직면한 고난과 약함이 정말 어렵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때에 우리의 능력 되시고 지혜 되시고 거룩함 되시고 권세 되시고 우리의 보배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을 때에 피할 길을 여시고 돕는 자를 붙이시고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말했습니다. 그 신명진 씨라고 그 지금 행복하세요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분은 5살 때 열차 사고를 당해서 팔이 하나만 있고 팔이 잘라지고 2다리를 잃어버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의족과 의수를 했지요. 여러분 의족과 의수 그것을 의족과 의수를 하고 그 적응하는 기간 그것이 의족과 의수가 내 몸처럼 이렇게 되는 시간에 거기에 고름이 묻히고 얼마나 많은 피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이제 의족과 의수를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고난과 눈물 속에서 이제 그 몸으로 의족과 의수를 하고 한강을 헤엄쳐서 도하하고 또 마라톤을 하고 그 불편한 몸으로서 그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메타 디스코스 그 하나님의 거대 담론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포괄적인 큰 뜻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큰 뜻, 큰 계획을 메타 디스코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동의보감에 허균이 그 유이태 밑에 들어가서 의원 생활하고 인정받는 거 거기에 유이태 밑에 들어가서 그것이 비전이었잖아요. 그 유이태 밑에 들어가서 이제 아주 잘하게 되니까 이제는 의의가 되어서 의의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 꿈을 펼치려고 하는 것까지 이게 확장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좌표, 영적 좌표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영적 좌표를 찍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허균이 이제 유이태 밑에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 거대한 뜻을 파악하게 되니까 또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의의가 되어서 그 뜻을 펼치는 그런 거대 담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바로 신명진 그 분께서 이제 그와 같이 그 고통과 인내 속에서 그 자기 인생을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인내하며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와 같이, 그래서 그분의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마음의 장애라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거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자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9절에도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며 아름답고, 네 번째 주의종이 기록해 놓은 것 보니까 주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였습니다. 그렇지요. 독학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모님들도 몸을 피하는 상황이고 혼자 되어서 생존 자체가 어려웠죠. 학비 벌고 아르바이트하고 먹고 살고 학업하고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보 4장 19절 말씀에, 그리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먼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면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생수를 주께서 공급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하고 발이 부르지 않게 도우신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사를 완벽하게 이렇게 예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 성도들이 확정해서 그 신앙 고백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